따라해보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제 계속 로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가기로 결단했잖아. 나의 종착지, 내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은 로마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선생님 읽어주실게요. 그날 글자가 하나 빠졌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한 줄 메시지, 한 줄 말씀 어떤 거였어요? 생각나요? 모든 것? 누가 하신다고? 그렇지.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바울 목사님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길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는 따라해보자. 나에게는 살리는 힘이 있다. 무슨 힘이 있다고요? 살리는 힘이 있대. 뭘 살려야 되지? 우리가 살리는 힘이 있는데 무엇을 살리려고? 뭐 살려야 되지? 저기 꽃이 있으니까 꽃을 살려볼까 그래요? 아니야. 그러면 뭘 살리라고 이 힘을 주셨을까? 맞아.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단에게 지금 속아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대요.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바울 목사님의 여정을 보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어요? 여기 구브로라는 섬의 바보 지역에 가서 선교 여행을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 봐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 빌립보에 가서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만나고 데살로니카에 가서 누구 만났어요? 맞았어. 야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누구 만났어요? 맞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고 에베소에 갈 때 이 두 부부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오셨어. 이쪽으로. 자, 가이사에 왔다가 여기 안디옥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 보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전도여행 2차까지 마쳤으니까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난 또 가야 해 하면서 3차 전도여행 가자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 첫 번째로 간 지역이 어디? 로마 말고,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맞았어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로마 가기 전에 그랬더니 맞아.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갔었거든.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갔었어요. 에베소에 갔다가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 유대인들이 복음 못 전하게 막 방해했어.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안 되겠군 하면서 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했을까? 맞았어요. 두란노 운동을 했잖아. 근데 여기 두란노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맞았어요.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 제자들아 이리 와!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을 우리는 두란노 운동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예배소 지역에서 두란노 운동을 한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어 결단 딱 하고 로마로 가기로 결단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기 전에 항구에서
바닷가에 배가 들어오는 그런 항구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여정은 성령에 이끌려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잡히면 죽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요 재판도 안 하고 목사님 죽일 거예요.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로마 간다고요? 로마 가서 잡히면 죽잖아요.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제자들이 못 가게 했어. 제발요.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지금까지 내 맘대로 움직인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다닌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말리지 마.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봐봐.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한대? 마치려 하면은 뭐냐면 내가 로마에 갔다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로마 복음화로 해서 갈 거야. 거기에 나의 생명조차 내가 죽어도 난 상관없어 하면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바울 목사님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결단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영적 로마를 정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바울 목사님은 사람을 만나면 뭘 제일 하고 싶다 그랬어?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때도 예루살렘에 갔으면 가만히 숨어서 조용히 있다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에 가서 뭐 했을까? 말씀 전했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뭔 줄 알아? 무슨 일 하셨을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자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 누굴까? 누가 방해했을까? 그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 웅성웅성 저 바울이 또 왔어.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유대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뭐냐면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했다고 이 사람을 바울을 옥에 가둬야 된다고,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래갖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막 바울 목사님을 막 서로 잡아가려고 막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이 있다가 안 되겠어 이러다가 재판도 못 받고
죽게 되겠어 해갖고 다시 안전하게 감옥에 가둬놨어요. 자, 그때 바울 목사님이 백부장에게 얘기했어. 나는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길리기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저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를 풀어놔줘. 그 사람들 만나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 천부장, 백부장, 또 여기 감옥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심부름 시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래 맞아. 얘네들은 같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만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그렇게 만나게 해줬으면 있잖아, 나 좀 그냥 용서해주고 나 좀 풀어줘,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여기서도 또 복음을 전했어.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사람들이 뭐야 지금도 또 그 얘기 하잖아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진짠가 봐. 이렇게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막 죽여라 죽여라 이러는 거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맞나 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딱 갔어.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에베소 갔을 때도 이렇게 채찍질 할 때 바울 목사님이 나 시민권자거든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그랬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번에는 매 맞기 전에 딱 얘기했어. 나 로마 시민권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큰일 났네 이래갖고 천부장한테 막 달려가서 천부장님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요, 바울 이 사람이 글쎄 로마 시민권자래요. 로마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법치주의. 법대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법치주의였어. 자, 그래서 벌벌 떨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로마 시민권자를 내가 죄도 묻지 않고 때릴 뻔했잖아. 나 죽을 뻔했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얼른 빨리 풀어줘 해갖고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바울 목사님이 딱 사용했어. 자,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내가 유대인들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 그래갖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도 제사장 높은 사람들 서밋들 데려다 놓고 이제 서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토론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 보니까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 그런데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있다가 그 입을 치라 또 그러는 거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는데 막 여기서 저 말 못하게 해, 저 입을 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울 목사님이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잖아. 로마 시민권자다 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는 이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은 뭐냐면 벽에 누가 막 낙서를 해놨어. 그래갖고 페인트 갖다가 이렇게 칠했어. 그러면 낙서가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졌는데 안에 남아있지요. 그런 것처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은 너희들이 더 많이 어기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이랬어. 마음이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두 가지로 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너희들이여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내가 바리새인인 걸 얘기하고 있어. 여기 또 한 무리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이 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이곳에서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 편을 막 들었어. 그랬더니 사두개인이 그건 잘못된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둘이 막 싸우는데 백부장이 보니까 저러다 바울이 다칠 것 같아. 바울이 누구 시민권이라고? 어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다칠 것 같은 거야. 로마 시민권인 바울이 다치면 큰일 나. 막 이런데 뼈가 부러지고 막 얼굴 다치고 이러면 오히려 백부장 천부장이 혼나니까 안 되겠다 빨리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안전한 곳에 가게 했어요. 자 이거 보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거 누가?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으면 어떡해? 혹 하나님의 영이 얘기했으면 어떡해? 하면서 얘기했어. 그래서 서로 막 싸움이 나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또 데리고 갔어요.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줘. 오늘 요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랬냐면 바울이 어디가 종착지예요? 바울? 그렇지. 로마로 가고 싶잖아. 로마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로마에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 어떠한 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로마에 갔을까 못 갔을까? 가셨어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일,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자, 바울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렘넌트들 또 선교사들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언약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을 붙잡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분들이에요. 자, 바울 목사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보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다 이럴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 여기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반대로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주냐면 제일 복이 있는 거 한 가지 마지막. 자, 여기 보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떨 때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어떨 때?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뻐하래. 바울 목사님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때 기뻐하래.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잖아. 초등학교 어떤 형님은
초등학교에서 복음 전하다가 친구들이 나 너랑 안 놀아. 너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무슨 예수님이 어떻다고? 막 이러면서 친구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상이 크대.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맞았어.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거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 하나님,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소원이야.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게 너희의 큰 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리는 소금이니까 소금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했는데 소금 맛 어때요? 짜요. 아주 짜지. 그런데 소금이 맛이 없다?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도 지금까지 조금 더 짠 소금, 조금 덜 짠 소금은 봤어도 소금이 짜지 않은 소금은 못 본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소금은 절대 짜지 않을 수가 없어. 짜지 않은 건 소금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래. 너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야. 그리고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래.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반짝반짝 빛나. 내가 가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단은 벌벌 떨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갔을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랬는데, 산 위에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들이 다 환하게 비칠 수 있어요. 우리 집에도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 여기다가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 여기가 환해지잖아. 그런데 촛불 켜갖고 바닥에 놓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렇게 올려놔. 여기 다 환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진대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잖아.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어떤 도시냐면 종교생활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고 계속 종교생활하는 사람,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나는 성공만 하면 돼 하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 또 이런 복음 없는 왕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속에는 이 사람들 봐봐. 이 사람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복음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사람도 이렇게 숨은 병이 있을까? 복음 없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겉으로는 아까 회칠한 담이요 그랬지요? 뭐냐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주 많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누구나 6가지 상태, 12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살리는 힘을 주신 거야. 뭐 하라고? 이렇게 성공했지만 복음이 없어서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숨은 병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자, 그 힘을 가진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네가 로마도 봐야 돼.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될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맞았어. 로마로 갔어요. 자, 바울 목사님 내가 이제 마지막 종착지 로마로 갈 거야. 가서 전 세계를 다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로마로 향했어요. 3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됐는데 그동안 바울 목사님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다니면서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바울 목사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바울 목사님이 붙잡았던 것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 그 언약 붙잡고 갔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원래는 그렇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바울이 그리스도 만난 뒤에는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렇지.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데 바울 목사님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그래서 살리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것은 강단 말씀 붙잡고 유치부 말씀 붙잡고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정시 예배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나는 하나님 자녀, 절대 변하지 않아. 소금이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힘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되냐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친구들 맨날 나를 흉보고 나를 놀렸던 이 친구들이 한 명씩 찾아와서 나도 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찾아오는 거. 이게 바로 플랫폼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해. 그게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축복의 주인공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오, 맞았어.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랩런트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